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디의 마음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귀한 것, 놀라운 것,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중립적인 영적인 세상이 아니고 많은 악령들이 득실되는 세상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영적으로 중립적인 세상이 아니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이 득실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계명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다는 말인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이 지금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캔사스시티에서 일어난 어느 한 사건을 보도해 주고 있었어요. 캔사스시티가 어느 주죠? 캔사스 주입니까? 미주리 주입니까? 네. 역시 두 가지 학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캔사스시티면 당연히 캔사스 주에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데 보면은 미주리 주에 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희한하게도 캔사스시티를 가운데다 두고 두 주가 그 시리를 반으로 두 동강에 내가지고 한쪽은 캔사스주에 속하고 다른 쪽은 미주리에 속하니까 둘 다 맞는 거죠. 캔사스시티가 어디에 있는가? 미주리 주에 있다고 해도 맞고 캔사스주에 있다고도 맞습니다. 한 도시를 두 접경 인접한 두 주가 나눠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주리주 쪽에 있는 캔사스시티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23살 난 청년입니다. 몇 달 전에 결혼식에 그룸스맨으로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를 축복했던 그 청년이 불과 몇 달이 지나서 그 신부를 살해한 1급 살인 사건으로 구속이 된 겁니다. 사연을 들은즉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상당히 참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혼부부하고 청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생활을 했는데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인 그 남편이 이 청년을 시켜가지고 내 아내를 살해해달라 사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 그 신혼부부의 신랑이 되는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함께 공동 생활을 하는 그룹이 이 기도 인도자였어요. 프레이어 그룹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3살 난 청년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그리고 자기 영적인 지도자인 그 청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살해해달라. 그래서 살해를 하고 가장을 했는데 여자가 죽은 곳에 유서 같은 편지가 남아있고 그리고 자살해 죽은 약병이 남아있는 거예요. 처음엔 자살 사건으로 알았다가 이 23살 난 청년이 다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청년은 자기 영적인 지도자인 프레이어 그룹 리더인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속에 귀신이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달픈 세상, 비참한 세상 그렇게 비굴하게 네 생명을 연명해 나가느냐? 아주 깨끗하게 끝내라. 그래서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귀신의 소리를 그대로 따라서 행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한번 차도에 뛰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차도에 뛰어들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원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역사인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으로부터 오는 역사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혼탁한 영계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게 속삭여 오는 이 소리의 근원이 어디냐? 분명히 희한한 일을 내가 경험했는데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나이브하면 모든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이한 현상들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양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을 다 믿지 말라고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앞날을 맞추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거기에 쏠려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무엇하라고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쓰시라는 겁니다. 그냥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양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시험당하지 말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악령으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현상인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하는가 그 분별을 해야 될 텐데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시험하라 했는데 그 시금석이 무엇인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그 시금석이 이거였습니다. 2절 말씀 바로 다음 절이죠.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것이 영분별이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도 있다는 말인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셨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인간처럼 육체를 지닐 수가 있으며,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육체만 입으면 곧바로 그것은 타락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죽은 것처럼 가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이게 바로 가연설입니다. 가연설. 일시적으로 그런 것처럼 드러나 보인 현연한 것이다. 가연설, 도세티즘에 따르면 이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만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다 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렇게 된 것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이 도세티즘에는 가연설이 이단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 요한사도는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것은 거짓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육체로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거짓 영이다. 미혹해 하는 영이다. 그것은 악령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이 후예이기 때문에 약간이 다른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디스가이즈를 해서 나타나지만 그 속은 똑같아요. 이를테면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으로 부활한 것은 우리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 그는 믿지 못한다. 통일교도들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들이 실제 교리상으로 그것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신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부활한 거다. 이게 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성육신 하신 것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하여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시험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잡다기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장하고 그리고 둔갑을 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속삭이는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뚜렷한 판별 기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2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도적이 오는 것과 내가 온 것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 도적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악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니면
마귀에게서부터 온 영인지를 분별하는 그 중요한 판별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역사하면 그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말 그대로, 악령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해칩니다. 멀쩡한 사람들, 그렇게 살 삶의 의욕을 다 앗아가고 그리고 끝내 그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줘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들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해요. 반면에 악령은 사람들을 해칩니다.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 건강도, 재물도, 양심도, 관계도 다 뺏어가요. 도적질합니다. 그것으로 성이 안 차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악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장난이란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줍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타났는가? 3절에 보시면 그 귀신이 가르침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이 이 디모데전서 4장의 맥락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무엇을 금했다고요? 혼인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폐하라고 했다고요? 식물을 폐하라. 사람들 결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할 터인데 혼인을 금해버려요. 그리고 먹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먹어야 기력을 얻어서 활동하며 살 수가 있는데 먹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금욕주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여요. 영적으로 보입니다. 훨씬 더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이 속임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이 바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지독스러운 금욕주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도들이나 이단들, 독실한 이단들이 평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죠. 저게 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평균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건전하게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단들이 가르침에 충실한 사람들이 그 도덕적인 건정성과 확신이 사람들을 믿음에서부터 떠나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야말로 육신주의가 판을 쳐서 사람들이 술, 고기, 너무 과식, 폭식, 흥청망청 완전히 세상에 도취된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아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니까 훨씬 더 이 사람들이 더 신앙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금욕주의도
경건이 모양은 있게 해주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게 금욕주의 한계라는 거예요. 맹점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의적 숭배의 모양을 갖추고 겸손한 모양을 갖추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그런 금욕주의가 사람들이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경건이 모양은 갖추게 해주지만 경건이 능력은 생겨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이 뭐냐?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채식이든 육식이든 모든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내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무엇으로 받을 것이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 심령을 거룩케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아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 인격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 어떤 성격이 것들이 우리 기도 속에 들어가는가? 뭐가 있습니까? 먼저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식사기도 꼭 하시죠? 예?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식사기도 대충 때우고 그냥 음식 드시지는 않으시죠? 예. 예. 여러분,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정말 건강과 생명에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꼭 음식 앞에 두시고 감사기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목이 여러분을 응시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감사하시고 식사,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감사기도가 나오죠. 또 한 가지는 간구의 기도. 우리 생활 속의 여러 가지 문제, 필요, 근심, 걱정 놓고 하나님께 이거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 드리잖아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빠뜨리지 않게 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하나님 임자 앞에 나올 때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자백기도 하는 거죠. 회개하고 자백하고 자복하는 기도. 그런데 그 기도와 더불어 모든 기도에 그 세 가지 요소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감사기도 드리고 간구기도 드리고 그리고 자백기도 드리고 그리고 또 구해야 될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뭘 구하는 기도일까요? 말씀을 구하는 거죠. 말씀. 하나님, 제게 필요한 말씀 보내주세요. 저희 심령을 살리고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될 그 길을 나타내 보여주는 주의 말씀을 제게 보내주세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사람이 인격과 생활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혼미한 영계, 영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